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영광 바라보고 주님 따르겠다는 귀한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주일이 되려면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왜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읽었나 이렇게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4월 12일이죠. 올해 2020년도의 부활주일은 4월 둘째 주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다음 주일도 또 1년 52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을 할 수 있고 또 부활주일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떡을 떼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글로바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별조차도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만약에 여자라면은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도 클 것입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날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날이 어느 날인가요? 어떤 날입니까? 그 앞에 말씀들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11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내려가서 자기 눈으로 그 빈 무덤을 확인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둘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땅만 보며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고 또 서로 문의도 해가면서 묻고 답하는 그런 일들도 해가면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돼. 대제사장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자기들이 들었던 그 여자들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잘못 본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 조금도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여전히 슬퍼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똑같은 사건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다른 모양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 그들의 불신앙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질문에 글로바는 어이없다는 듯이 되묻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반말로 질문하니까 반말로 대답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분들이 참 고민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반말로 번역을 해야 될지 존댓말로 번역해야 될지. 이 예수님과 글로바의 대화를 읽으시면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라든지 거꾸로인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나요?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예수님한테도 반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얻으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글로바는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온 예루살렘이 다 예수님 이야기로 떠들썩했는데 당신은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에게 어떤 모욕과 신문을 받았는지, 로마 병정 군인들의 그 채찍이 얼마나 참 아프고 끔찍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는지, 또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는지, 또한 부활절날 새벽에 그 빈 무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최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제자였던 것이에요. 19절부터 24절까지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을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문들도 들리고 그런 것들을 길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겉으로는 다 맞는 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그들의 가려진 눈을 밝혀주지 못하는 그러한 가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도무지 알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따끔하게 책망하세요. 25절과 26절 보면은 그냥 미련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오 이런 탄식하시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세요. 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줄줄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팩트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언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두 제자와 같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성경 퀴즈 대회하면 1등할 자신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격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코앞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는 아닙니까? 아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다
이런 것, 이 정도는 알아야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책망하고 핀잔 주는 그런 말들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믿지 못하는 그런 더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성경 공부시키시는 것이죠.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몇 구절 뒤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그 동일한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이라는 말로 이렇게 세 등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단순히 옛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잠시 뒤에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맞는 말이죠. 성경 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성경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얘들아 나 죽은 줄 알았었지, 죽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니까 한번 나 만져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훨씬 더 쉽게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찍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즉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확증되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누가 내 눈앞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본다 해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겨우 40일밖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성경 공부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기록된 11 제자에게 잠시 후에 그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성경 공부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된 제자들은 이제 그 이전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어로 우리가 2020년도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나름 고민과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에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냥 그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곳에 예수님 어떤 그림이나 어떤 형상을 걸어놓고서는 그거 자주 쳐다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꿈에서라든지 환상 속에서라든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곧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객관적인 정보를 그저 많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본받아서 요셉처럼 순결하게, 다윗처럼 용감하게,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도 살자,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성경 속에서 다 뽑아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대로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도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이 두 제자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히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성경 많이 읽으면 사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드라이해지고 괜히 머리만 커지니까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뜨거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져야겠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하면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져서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아예 성경 읽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계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그런 분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그런 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것이지 성경 자체의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기도는 안 그런가요?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당신보다 훨씬 많이 한다, 이렇게 그걸 자기의 의로 삼고 자랑으로 삼으면은 역시 그런 사람도 교만해지고 무리해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체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그 참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돌같이 단단했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녹아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나 스펄전 같은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또는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래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뜨겁게 그 사랑을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첫 회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질 때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와 첫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그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들과 좀 더 머물다 가시라고 그렇게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이 자기들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여관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고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예.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였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행하셨던 장면입니다. 지금 이 식사가 물론 성찬식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성찬식을 머리에 떠올리게 합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떼는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부서뜨리셨다는, 찢으셨다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건 역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귀로 듣든지 아니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 복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든지 둘 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영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 특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제자는 입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실 때 그 눈이 밝아졌던 그들은 비록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셨지만,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다 사라지셨는데, 그러나 다시 예전처럼 슬퍼하지 않고 그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의 입이 크게 열린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그저 부정적인 말, 자기들 신세 한탄하는 말,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 핀잔 주는 말, 그런 말만 하던 그들의 부끄러운 입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기들 마음이 뜨거웠었나라고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말도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눈이 열리고 나서 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죠. 말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무리 억제하고 잠잠하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그냥 입으로 툭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입 열면은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늘 돈 하는 사람은 입을 열면은 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에 재미를 붙인 어느 한 장로님이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토요일 밤에 한 편만 보고 주무셨어야 되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 시리즈를 다 끝내고서는 주일날 아침까지 그걸 다 끝내고는 교회에 왔는데 마침 교회 또 그날 예배에 대표 기도여가지고 기도하려고 서니까 그 드라마만 생각이 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주여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는 평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과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온갖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또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이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되는 그러한 말입니까? 예배 후에 있다가 식사하시면서도 가능하면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오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 닮은 선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며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이 크게 열리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고 더욱더 풍성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